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겁니다. 신년도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고요. 세상이 흉합니다. 미국조차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금년에도 영적인 전쟁이 심각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요, 순서가 바뀌면은 엉망으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응급실에 그 교통사고 환자가 위중하게 이렇게 수송이 됩니다.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막 압박 군대로 치료하고 지혈을 막 합니다. 응급처치를 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가 부러진 것 같아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놓고 정형외과 의사를 호출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를 받은 그 환자가 팔다리가 부러진 그 환자가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만 피가 많이 나고 그래서 지혈만 했지 이 응급 환자가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안 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응급실 환자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응급 환자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환자는 안타깝게도 질식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래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중요하고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신 분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 이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유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7가지 습관 가운데 3번째 습관이 우선순위에 대한 습관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세상 삶에서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소중한 일에 너의 시간을 투자하라.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고 연초인데 마스크 끼고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순서대로 일을 해가지 않습니까? 소중한 일에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는 자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고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예배의 역사죠. 아브라함도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연초인데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가 괜찮은가?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지만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예배입니다. 신방 가도 예배죠. 목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들, 2번 드리는 분들, 횟수가 다르지만은 목사는 엄청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예배 드리죠. 또 누가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 예배 드리죠. 돌잔치라고 돌 예배 드리죠. 또 무슨 예배 있습니까? 우리 애가 학교에 입학한다고 입학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데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진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요,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 세상이 물로 심판당하고 세상이 리스타트 됐어요. 다시 스타트 될 때에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자부들, 노아의 부인 8명이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는 노아라는 그림이 여러분들 화면에 그려 있죠. 무지개가 떴다라는 거 뭡니까? 이제 홍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막 타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배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이제 방주가 멈추고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나와서 가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욥기서 42장인데 욥기서는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창세기도 믿음의 열조가 다 나와 있는데 50장뿐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열조 가운데 욥 한 사람만 나오는데 4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욥기서 42장을 3등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재난을 당합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합니다. 아주 재난을 당해서 폭삭망하고 죽을 지경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달, 소발과 논쟁하고 막 싸웁니다. 네가 아닐 때 굴뚝이 연기 나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받지. 그런 논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욥기서 42장은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식도 더 주시고 물질도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가 회복되었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래서 오늘 욥기서 4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욥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하늘을 겨냥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을 검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을 방해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틈을 내다,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있어야 돼.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욥기서 1장 보면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물을 다 도둑질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혼자 드리니까 자녀들과 이렇게 드렸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녀들이 다 한 번에 10명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파산했는데 몸에 병이 와서 악창이 와서 북북 불구에 고름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조롱합니다. 그런 상태, 아주 욥의 환경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재기하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엉망입니까? 여러분들 사업관계가 엉망입니까?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은혜의 갈급함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이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가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욥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140살까지 그 뒤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물질도 곱배기로 받았어요. 새롭게 자녀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욥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게 회복이 되고 믿음의 열조가 되는데 욥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인 줄 알지만은 욥의 예배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욥의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맞습니다. 욥의 예배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가슴을 찢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러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회 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회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그 회개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늘은 큰 CCTV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CCTV는 세상을 보는 것만 촬영하지만은 하나님의 CCTV는 여러분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욥의 예배의 특징은 회개였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분쟁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비즈니스까지 망했어요. 더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에서 방황한 지 10년이 됐는데 세상 없는 장로님이라도 10년 동안 방황하다 보니까는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괴롭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술집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자기가 한 테이블 앉아있고 또 저쪽에 어떤 사람 한 테이블 앉아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주인하고 무당이 와서 그 술집이 안 된다고 막 구슬을 막 하고 있는데 구슬 하나만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 장로님은 혼자 술잔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막 뭐 이거 뭐 방으로 흔들고 막 그래도 잘 안 되니까는 그 무당이 그 술 마시는 두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중에서 예수쟁이 있어요? 예수형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정타니까 빨리 나가달라. 근데 이 장로님이 나는 10년 동안 안 다녔으니까 예수형이 없을 텐데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저쪽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안 나가. 가만히 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너다 이놈아. 그 장로님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그 뒤로 회개하고 자기가 나왔던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준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이 숫소 7마리와 또 수양 7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욥이 예배할 때에 헌신의 제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피 있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큰 소를 가지고 또 송아지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또 비둘기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욥도요. 그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작은 정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온전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는데 내가 드림의 헌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예배의 최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내 인생의 종말인데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건 세상의 종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그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드릴 예배가 몇 번이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근 살아에 앞으로 10년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그 살아가는 기간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삽니까? 요즘에는 건강한 사람들 평균 수명이 87세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앞으로 90까지는 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태까지 예배했던 예배가 최상의 예배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엉망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욥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욥의 예배의 특징은 회개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욥의 예배의 특징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이 자기를 얼마나 약을 올리고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욥을 위해서 욥이 그 친구들에서 중보로 기도해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욥의 예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욥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기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 엘리바사, 빌닷과 소발이 함께 욥과 더불어서 예배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중보로 기도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제가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먼저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자님이나 또 목회자의 가정이 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마 100%라고 하면 10%도 안 될 겁니다. 90% 이상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장로님 위해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처럼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은 예산이라는, 충청도 예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산에는 사과가 잘 난다고 합니다. 그 예산에 사과나무가 1000그루가 이상이 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교회 집사님이. 그런데 이제 사과 수확철이 됐는데
수십 년 그 과수원했는데 벌레들이 없었는데 이상한 벌레가 수확할 때가 됐는데 생긴 거예요. 약을 쳐도 막 안 되고 이제 급기야는 사과를 파먹으려고 해요. 큰일 났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그의 사과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별론데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자기 구역장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된대. 그 구역장의 특징은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구역장님, 사실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과수원에 이상한 벌레가 침투했는데 약을 쳐도 안 되는데 구역장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렵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님이 가서 철야기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과 과수원 주인 집사님을 위해서 그 벌레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 집사님도 자기를 위해서 구역장이 교회 가서 밤새서 철야기도 하니까는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따라가 봤는데 막 불이 내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그 성전에서 혼자 애걸복걸 하는데 자기도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돼서 과수원에 갔는데 이상한 처음 보는 새떼들이 막 날라오더니만은 그 벌레들을 한순간에 다 물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한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 그 시애틀에 오신 저분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마 저분 두 분들은 자자손손이 잘 될 겁니다. 남이 잘 될 거라면 아멘을 크게 해주면은 그게 중보가 돼서 나한테도 옵니다. 저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호텔에만 있다가 가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는 예배의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욥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됐고, 욥의 예배의 특징은 회개였고 그리고 헌신이었고 중보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1년도가 막 시작됐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도 또 이번 토요일에도 특별 새벽기도 예배 드릴 텐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가장 큰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끊이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시한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욥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